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고 힘이 되는, 오히려 은혜가 되는 그런 태도일까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예컨대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자,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자, 혼자 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장에도 또 다른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대상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매년 몇 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돌아가고 있죠.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뽑고, 그래서 멀지 않아 우리가 계속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종은 뭐냐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멍에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멍에 소 잔등에 있는 시옷자로 된 그 소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끼면서 가자 이리야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제끼면서 와 하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목동이라도 뒤에 구르마를 타서 그 소추를 잡고 탁탁 걸음치면서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탁탁탁 제끼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미물이라도 그렇게 말을 잘 듣는, 무엇 때문에? 멍에 때문에. 멍에가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의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그 멍에가 갖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는 내 사수를 다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고, 또 내가 살면서 내가 명을 받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도 내 주인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언제부턴가 우리는 인권이 뭐냐 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종이 되어 가지 않습니다. 종이 안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까지는 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종이 되지 않는다고 종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종이 되기로 하는, 다른 사람은 내 뜻대로 하기로 하는,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줘야지, 나는 종이 되고 싶지 않다, 너만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근데 모두가 우리가 좀 서로가 종이 되려고, 서로가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종이다. 교회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다. 열심히 밥 먹다가 뛰어나가서 커피 타는 사람도 나는 종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밥을 퍼서 나르는 사람도, 행주로 상을 잡는 사람도, 또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종이다. 이게 이 종이 대해서 내가 무슨 어떤 압력에 의해서 안 하면 내가 맞기 때문에 무슨 비굴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자신들 서로 간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에게 종이 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되겠어요? 종이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주인으로 가려고 그래요.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나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데이트 폭력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가슴 설레는 순간이 아마 데이트보다 더한 순간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인데 그 타임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다. 이게 말이 절대로 함께 한 단어로 묶여질 수 없는 단어가 내가 볼 때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같아. 근데 그게 얼마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절대로 그 안에 폭력이 1도 없어야지. 뭐가 된다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된다. 종이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볼까요? 그래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어떻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구분을 해요. 내가 근무 시간에는, 내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뭐 순종하고 뭐 공경합니다. 근데 근무가 딱 끝나면 아닙니다. 거기서 근무할 때는 내가 하고 근무 안 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좀 이상한 거. 우리가 군대에서 쓰는 말이지만 한 번 사수는 뭐 영원한 사수다 이런 말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죠. 우리가 참 많이 배웠던 군에서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휴가 나갈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보행 중에 주머니에 손 넣지 마. 제복을 입은 사람이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면 그거 좀 추해. 주머니에 손 넣지 마. 그리고 막 길을 걸으면서 담배 피우지 마라. 그리고 어느 부대 사람이든 상관없이 상관을 보면 절해라, 인사해라. 근데 군인도 인사해요? 잘 안 해. 뭐 내 부대 사람도 잘 안 하는데 뭐 타 부대 사람 인사하겠어요? 그런 것들 배우고 나왔어 우리는. 지금은 아마 휴가 보낼 때 그런 교육 하나? 그런 교육해요? 그런 교육을 해야 마땅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언제든지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공경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우리는 좀 이런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언제?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에 여기 존경도 아니야. 공경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경은 누구한테 말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주 정말 지극히 높은 어른을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누구한테? 상전에게 공경하라. 근데 우리가 요즘 문화를 보면 그래. 대통령도 막 내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막 누가 됐든 간에 뭐 이유가 됐든 간에 뭐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막 누구든지 막 막말하잖아. 이러면 좀 내가 볼 때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좀 문화가 좋은 문화는 아니야. 자유가 뭐 자유민주주의고 하니까 다 할 수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옳아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덕스러운 모습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욕해 할 수 있지. 사람이 한다고 화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모양새는 이쁘지 않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더더욱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상전은 늘 내가 범사에 공경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막 그 종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겠어요? 뭔가 내가 좀 불만이 있거나 내지는 내가 뭔가 이익을 좀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막 하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친구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저 친구도 뭐 돈 앞에서는 자기가 손해보는 어떤 일 앞에서는 똑같네. 이러면 결국 그 사람만 욕먹어요? 누구도 욕먹어요? 하나님도 욕먹어요. 하나님도 욕먹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다르구만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아이고 똑같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늘 동일한 생각을 하고 내가 섬기는 어른을 내가 섬기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상전을. 다시 말해서 위에 윗사람 있죠? 내 윗사람은 어떻게? 범사에 공경하는 삶을 살고. 이런 문화가 우리 교인들부터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윗사람들이 볼 때 좀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사람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법이 없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믿는 사람이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수회사 사장님이 집사님이래, 장로님이래, 믿는 분이래. 그러면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나를 봐주겠지? 내가 조금 함부로 해도 좀 이해해 주겠지? 왜?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나는 지금도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내가 하나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우리 우리가 훈육하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훈육하는 분이 이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근데 반주 끝나면 초라같이 도망가. 혹시 훈련병들이 알아보고 저 무서운 훈육하사님이 교회 다니네. 그리고 또 훈련 시간에 조금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 얼굴 아니까 나를 좀 봐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서 하고 싹 도망가 버리고 전혀
언제 내가 교회 갔다 왔냐는 듯이 무서운 사자로 또 호랑이로 변해있는 무서운 보는 거야.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걸 보이는 거야. 같은 교인이라고 하면 왠지 물론 우리 편이야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건 좋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내가 잘못해도 봐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상전을 뭐라고?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 가볍게 여기지 마. 나는 참 고마웠던 게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내가 마지막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딱 돌아가는 순간 돌아가는데 그 다음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다시 나온다는 게 15일을 이미 휴가를 썼는데 또 보내준다는 게 부대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조대장이 열심히 직접 부대에 넘어서 사단까지 가가지고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다 보내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이셨던 거. 아주 난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집사님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후임한테 들어봤더니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던 거. 그래서 내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내 말을 믿어주고 나한테 해준 거야. 내가 그냥 한테 로비를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나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처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저쪽 후미진 부대에 있는 사람이 사단까지 가가지고 휴가증을 받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내가 무슨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와서 딱 휴가를 조금 줘가지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나올 줄은 꿈에도 모른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야.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그분이 고마운 거야.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있었어도 대놓고 우리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속된 말로 너무 까불지는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지 말고 어떡하나?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교인들을 좀 가르치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전들을 좀 어떻게 섬기자? 범사에 공경한 자라고 알고 섬기자. 그리고 우리 상전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거기서 함부로 하지 말고 더 잘 해드리자. 이게 우리가 좀 그래야 해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안다고 우리 그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회사에서는 아버지라고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뭐 아버지라고 뭐 누구라고 가서 그 업무 시간에 그래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랬어.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니야. 분명히 선을 정해 그어서 아니면 아니다 해줘야지. 난 그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는 것은 이제 준수가 여기 사람 교인들이 있는데 아빠 그럴 때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인들 함께 있을 때는 뭐 편하게 하겠지만 사모님도 요거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함께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자리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좀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으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이게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서로가 이게 직장 생활에서는 정말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좀 선을 지켜주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오히려 더 상사가 더 좀 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꼭 또 혜택을 입을 때만 우리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믿는 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욱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잘 지켜주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옵니다. 우리가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독버섯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밖에서 이단인데 위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단에 소속한 건 아닌데 그 사람 신앙관이 이단이 이유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뭐 성경 공부합시다, 함께 뭐 합시다 하는데 그 모임이 여차하면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것이. 그래도 교회도 좀 보면 이상해지면 그들이 뭉쳐가지고 또 이상한 데로 함께 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내가 따르는 것이 절대로 다른 교훈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데 교회에서 옛날에 기도원들 많이 갔어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주변을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가도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라. 내가 뒤에서 기도해 주마. 그리고 며칠 오래 있으면 목사님한테 응원도 가기도 하고 그게 보고하고 가는 게 교회의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막 가.
그래서 내가 볼 때 현대판 기도는 지금 생각해보면 뭐냐면 유튜브야. 자기들이 막 내가 은혜 된다고 유명하다고 막 갖다 들어. 그리고는 그게 막 은혜 된다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간다면 물어야 돼. 목사님 제가 때때로 뭐 여기 잘 못 오고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주일밖에 못 오고 그럴 때 내가 한 번씩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지금 계속 실시간 모든 게 설교 올라가거든요. 우리 건 안 보고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통에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막 내가 막 굉장히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거 보는데 괜찮을까? 뭐 모두가 인정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 괜찮겠죠.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봐야 돼. 하나하나 물어서 내가 혹시나 어떨지 모르겠다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정상적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요. 본인 목사님이 얘기한 건 말 안 하고 내가 뭐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느 교회 내가 가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어디 사람인데 여기 사람인데 딴 교회에 있긴 해. 딴 목사님 얘기 막 불쑥불쑥. 그리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뭐가 생겨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 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말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 그게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튀어나와요. 그게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볼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병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독소는 어디서 생겨요? 잘못된 것을 먹었을 때 그렇죠. 약을 많이 먹는다든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 뭐가 쌓여요? 독소가 생기죠. 과하게 먹는다든가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반드시 독소가 생긴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부패해진다. 부패해지면 당연히 냄새가 나고 당연히 분쟁을 일으키고 당연히 이상한 짓을 하게 되겠죠. 자 볼까요? 그러나 뭐가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자족하는 마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보고 한 40년 이상 목표를 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다 좋다 이거야. 내가 해보니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볼 때는 배가 부르더라고요. 주일 안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기도 예배, 금요기도 예배 막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것만 듣고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또 여기 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고 그것도 한 번씩 더 한 번 더 보면 또 저 말이 뭔 말이었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이 바쁜 시국에 그 설교만 내가 계속 리뷰하고 있어도 내가 볼 때는 배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랑 내가 무슨 바이블 스터디 또 무슨 프로그램 내가 볼 때는 오버해. 내가 볼 때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 좋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거의 정기 예배, 공예배를 거의 다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예배만 쭉쭉 드려도 엄청납니다. 우리 보세요. 지금 시편 보고 있지요. 또 찬양예배 뭐 보고 있죠? 마태복음 보고 있죠. 수요일날 뭐 보고 있죠? 이사야 보고 있죠. 금요일날 뭐 보고 있어요? 디모데서 보고 있죠.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4권의 책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다 또 더 먹으면 내가 볼 때는 체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는 충분하다, 감사하다, 스스로 만족하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다? 큰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이익이 있다.
왜냐하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 족한 줄로 알아. 두 가지. 앞에 문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별한 문장을 연장하고 본다고 한다면 특별한 다른 막 영적인 지식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붙이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것이 없어도 그거는 감사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야, 전쟁 때문에 금년은 그냥 농사 못 지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 먹고 살아라. 아마 그게 내년까지도 갈 것 같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고 3년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렸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 전쟁이 나든 어떻든 간에 다 살게는 돼 있다. 막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든 뭐라 우리 뉴스는 막 들어오면 금방 다 큰일 날 것처럼 보여. 근데 그거 아니에요. 또 다 시간 되면 그렇게 저렇게 또 먹고 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우리 그 김사과 시인이 그랬잖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하고 사는 인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갈지 모르는데 막 그냥 말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근데 사실은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지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말로는 일용할 양식이고 사실은 그 내용은 막 몇 평생이야? 대대손손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진짜 얼마나 우리가 저 앞뒤가 틀린 말을 하고 있냐. 다른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먹을 것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뭐가 있어요?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게 과한 욕심. 나는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요. 근자에 나온 말인데 영끌족.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평생 처음 들어본 말이야. 뭐까지 끌어들였대? 영혼까지 끌어들였대. 세상에 집 사는데 영혼까지 끌어들였대. 뭐 하는데 막 영혼까지 끌어들였대.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세상에. 목숨 걸었다는 말이야. 내 영혼이 내 목숨 건 거 아니야?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글쎄 난 좀 그게 한 번도 평생을 살면서 못 들어본 말이라서 야 너무 무섭다. 부하려 하는 자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질 확률이 크다. 얼마나 무서워요.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건 이해되지요. 이해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마땅히 어려우니까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큰 돈 버는 어떤 좋은 쾌가 된다 그러니까 뭐 해서 뭔 말이진 않은데 너무 과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 대부분이라고는 그렇겠지만 상당수 이런 사람들 같아. 벌어서 좀 안전빵으로 내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확 벌어서 벌 때만 좀 수고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놀겠다는 말은 좀 그냥 좀 여유 있게 지내겠다. 이런 아마 의도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이 있어서 내가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될 텐데 나 빨리 일 안 할래. 이런 어떤 의도 쪽에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IMF 때 겪었지만 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래요. 일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그때 알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고맙지. 그냥 막 한 큐에 뭘 끝내겠다. 이런 걸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욕심이 되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의 자리로 가는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쐐기를 박수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뭐가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좋지요. 우리 늘 흔한 말로 뭐니 해도 머니가 좋잖아요. 근데 그걸 막 사랑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막 영혼까지 투입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뭐예요? 자기를 찌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왜 찌르냐고요. 남도 찌르면 안 되지만 자기를 찌르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탐내는 자들은 반드시 뭘 받아요? 미혹을 받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많이 사랑하면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일하면 돈 많이 준대. 조금만 투자하면 막 많이 이자를 준대.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나중에 따져보면 뭐가 돼요? 다 그게 사기잖아요. 사기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 응? 일반적인 이자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자보다 훨씬 더 준대. 이 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 돈 좋지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 왜 돈이 좋아요? 그렇게 지나치게 좋아요? 지금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서 이 산에서 멋진 것이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시고, 지금 하루하루 지낼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지. 너무 우리는 막 지나치게 돈돈돈돈하고 살고 있잖아요. 돈돈돈돈 하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돈 돼요. 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사랑하지 마시고, 또 이상한 교훈에 막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서로, 사실 이런 거 굳이 교회에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에서도 이 정도의 어떤 매너는 좀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잘한다고 우리 옛날 그런 말 하잖아요. 오냐오냐 손주들 이쁘다고 했더니 할아버지 뭘 잡아요? 상투를 잡는다잖아요. 어?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쁜 건 이쁜 거고 또 지킬 건 지켜야죠.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좋은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이 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뭐냐면 모든 실수를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것. 실수를 눈 감아주는 것 이퀄 은혜가 된 거야. 은혜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막 말을 이상하게 활용하는 그런 문화가 이 교회 속에 있어서 이건 아니다. 어디 가든 좀 더 칼같이 약속도 지키고 뭔가 이렇게 좀 양보하고 진짜 손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막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더 그런 이런 모습은 결코 이쁘지 않아요. 그냥 교인이니까 내가 양보한다 하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감당하시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걸 믿으시고 세상에서는 좀 여유롭게 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